오래전 영화이지만 혹시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존 스타인백의 장편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소설은 미국의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덤 트레스크라는 아일랜드 남자가 서부 개척 시대를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에 비옥한 살리나스에 정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에덴은 아내 캐시와 함께 에덴과 같은 낙원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덴의 소망과는 달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아내 캐시는 그 속에 꿈틀거리는 원초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갔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지 2주 만에 큰 도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난 유명한 술집의 여주인이 되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에덤은 모든 기쁨과 꿈을 잃어버린 채 깊은 좌절의 늪에서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농업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고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죠. 한편 쌍둥이 2 아들 아론과 캘럽은 선과 악이라는 전혀 다른 2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형 아론은 바른 믿음을 가졌고 성품이 온전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동생 캘럽은 삐뚤어지고 모난 성격으로 늘 문제아처럼 살아갑니다. 캘럽 역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목말라 하기는 했지만 늘 밖으로 돌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어머니가 도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캘럽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악의 화신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캐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형에게 들려줍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아론은 결국 군에 입대했다가 군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에덤 역시 충격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편애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린 칼렙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소설은 한 가닥의 소망을 인류에게 던지고 마무리됩니다. 짐작하신 대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쓴 소설이죠. 스타인백은 소설 속 주인공들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원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는 선과 악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류가 스스로 찾아서 정착한 에덴의 동쪽에는 결코 참된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은 죄의 보응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더하리라는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죠. 그러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씀은 가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인생과 닮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내 동쪽 놋 땅에 정착했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인본주의의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인본주의가 다 이 놋 땅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새로운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이름 놋의 뜻은 방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방랑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주소는 다 똑같습니다. 방랑입니다. 노땅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인간 편에서 보면 야망과 꿈의 땅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전히 혼란과 공허의 땅, 방랑의 땅일 뿐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마치 소설 속 두 형제 아론과 칼렙처럼 두 개의 족보와 가계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일 묵상한 4장에 기록된 두 형제의 예배 문제는 결국은 복과 저주라는 문제로 전혀 다른 계보를 형성하는 이유가 됩니다. 가인의 계보에 속할 것인가 셋의 계보에 속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죠. 먼저 카인의 후예는 저주 아래 있는 보편 인류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 에녹, 이랏, 머후야엘, 머후사헬, 라멕. 긴 말씀들을 이렇게 족장들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과는 동명이인이죠. 가인은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정착할 도시를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가인은 그곳에서 떠돌이의 삶을 마무리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군집을 이루어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산을 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이후에 떠돌이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옮겼는데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살면 저주가 추격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도시를 건설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도성은 사람들이 세운 인간의 도성이지 신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논리가 지배되는 땅이었습니다. 에덴 바깥에 세운 인간의 보호장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어도 계획하는 성취된 목표를 얻어도 역시 그곳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의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간의 문명들을 이루기 시작했죠. 라멕 시대에 가서는 인간의 문명이 여러 모양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문명과 함께 인간의 이기심도 같이 자라났죠.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낙원을 잃어버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라멕에서 두 아내가 있었다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야발은 전문적인 목축업을 시작해서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 예술하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문명 발달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 예술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이미 당시에도 문명이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멕의 아들 중에는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였겠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기계들이 제작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더 편리해졌고 안전하고 건강도 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우리가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일까요? 먼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문명은 카인의 후회에 의해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스스로 쌓아 올린 인본주의의 도성이죠. 세속주의에 기초한 성벽은 인간을 늘 교만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 채 사람들의 제국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에녹성의 또 다른 행동이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녹성을 지배하는 원리는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은혜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힘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늘 꿈꾸며 인간들이 주인된 세상, 인간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요. 에덴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지요. 둘째, 인간의 문명은 결코 건강하고 바른 방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힘을 얻으면 언제나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고 자신의 권력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명멸을 반복해왔던 인류의 제국들이 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도 원자력도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에너지지만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권력과 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지요. 두발 가인이 편리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잔인한 전쟁 무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인 이후에 불과 5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인간의 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부른 첫 번째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복수의 노래, 전쟁의 군가 그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내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드러냅니다. 어느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노랫말로 인간의 그 악을 드러냅니다. 더욱더 큰 악은 24절에 드러나죠. 누군가 가인을 죽인다면 벌이 77배이지만 나를 죽인다면 77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인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면 벌이 7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살인 자체가, 인간 자체가 어느 누군가를 죽이거나 생명을 끊는 것 자체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해 놓은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이죠. 그런데 오히려 라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이 77배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라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의 죄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똑같은 77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예수님은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상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만약 자기를 해치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권세를 얻은 듯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단순히 선을 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5대손 후에 가인의 악은 걷잡 없이 자랐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손들이 얼마 가지 않아 노아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이죠. 한편 셋을 통해서 경건한 계보도 이어집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복과 저주의 두 개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 곧 카인의 후예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보, 경건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가인의 계보가 사람의 왕국을 세우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경건의 계보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셋을 통해서 의인의 가계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셋의 이름은 대신주다, 지정된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새로운 아들이죠. 하나님은 이 지정된 자 셋을 통해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답니다. 에노스란 사람이란 뜻도 있고 연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예배가 없지 않았지만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며 예배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의 이름 연약하다는 뜻을 보면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의 배경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신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죠. 에노스의 이름처럼 스스로 자신을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 내 죄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심령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존도 알고 우리 인간의 문제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5장에 기록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십시오. 긴 본문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계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에 걸쳐서 경건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4장에 기록된 카인의 후예들은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목축과 음악과 기계 문명을 발전시킨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긴 하지만 그들이 몇 세까지 살았고 어떤 자녀들을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5장에 기록된 셋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간 살다가 죽었다는 단순한 말씀이 8차례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거의 900년 이상 살았으니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손의 수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계보는 문명의 발전에는 특별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쇠세족보를 통해서 심판날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것 물론 훌륭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계보, 쇠세 계보를 따라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계보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쇠세 계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녹은 수많은 족장들의 이름이 이어지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서 묵상해야 할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가인의 아들 중에도 에녹이 있었다고 말했죠. 동명이인 같은 에녹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가인의 계보의 에녹은 자신들의 도성을 쌓고 그 도성 안에서 자신들의 제국을 만드는 데 집중한 사람인가 하면 5장에 기록된 에녹은 이 땅에 살지만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늘 사모하며 사는 자였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나눠지는 거죠.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에녹은 육신적인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에녹의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와 같이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에 대한 특이한 행적은 성경에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선민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지도자도 아닙니다. 에녹이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병든 자를 살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에녹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단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육신적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그 무엇이 에녹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과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Enoch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었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창세기에서 강의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늘 만나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며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하나님과 에녹이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멀리 걸어가게 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돌아갈 길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죠. 에녹, 너무 멀리 왔네.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성천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비유지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비유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 날 내 인생에 황혼이 저물고, 그래서 주님 이제 가자 우리 집으로, 그렇게 해서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죠.
부부가 같이 여름 바캉스를 계획했는데 아내는 바다로 가자 하고 남편은 산으로 가자 하면 어떻게 같이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을 모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함께 연합될 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 주시거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욕심의 길을 그냥 때때로 기다려 주시고 은근히 쏘가 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옳아서 하나님이 그 길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보해 주신 시간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은 때도, 때로는 믿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게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걸어 다닐 때가 많죠. 혼자 그렇게 가고 싶은 쪽으로 걸어가면 엄마는 따라가 줍니다. 그 길이 옳아서가 아니죠. 아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어서도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쪽인데 아이가 저쪽으로 걸어가면 그냥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만약에 위험에 처하면 엄마가 얼른 손을 덥석 잡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아이를 제 길로 이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때로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엄마가 가는 길을 몰라서 그냥 따라가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지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죠. 그러다가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니? 이젠 제 길 가자. 그만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뻐하는 길들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득문득 예배를 통해, 우리의 큐티를 통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제 길로 가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 그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 그만큼 놀았으면 됐어. 너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봤잖아. 가자.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목적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함께 멈추어서는 동행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큐티도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늘 기도하는 생활에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이 승천할 때 그 나이가 365세였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 365일 아닙니까? 1년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65세를 살았으면 당시에는 다 900세 이상 살던 족장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절반밖에 살지 못한 겁니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불행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간의 기간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일을 안타깝게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 분들이 먼저 떠난 것이 불행이고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왕들에 관한 횡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40년 왕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수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와 같이 똑같이 40년을 통치했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부흥시킨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건 단 몇 줄로 정리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얼마간에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를 낳았는데 특별히 계기가 무두셀라를 낳은 때였다 그랬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에 부모가 속거리고 아파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에녹도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영적인 철이 들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에녹의 인생에 65세 무두셀라가 낳을 그 어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에녹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심판을 예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65세 되었을 때 무두셀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날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예언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 그가 죽는 그 해가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터지면서 노아 홍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무두셀라의 출생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에녹은 아마도 그때 무두셀라를 넣는 그 어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인생이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판 전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을 정했겠죠. 에녹의 믿음 생활에 65세가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세이십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마련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시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아픔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겪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이 이어지는 365날의 평범한 삶 중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기까지 아름답게 해오셨겠지만 영종원 누리교에서 신앙생활은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뜻을 정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만난 하나님보다 더 깊이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계기, 그 전환점을 마련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려도 그게 곧바로 한 번만에 위성 궤도에 안착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육지에서 조정을 통해서 궤도에 안착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전하게 비행을 시작하죠. 비행기에는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항법 장치를 따라서 비행기는 항로를 지키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여러 변수에 따라서 항법 장치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궤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 조종관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름답게 비행해 왔겠지만, 그러나 혹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어느 곳을 서성이고
또 그곳에 곁길로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항법 장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356년의 삶을 결산한 이 한 절의 평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에녹이 들림을 받기 전에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날을 살든지 간에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에녹과 같이 똑같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를 이루고 경건한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